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서 일단 이러한 모임을 예산로 교회가 이렇게 주최하는 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아주 큰 일을 하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의 가치를 알고 이러한 모임을 열었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강 집사님하고 박종일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신 거죠? 다윗과 요나단 같았어요. 이렇게 이걸 찬양인데 여하는 노래 실력이 뛰어난 거잖아요. 이렇게 노래 실력이 뛰어난 줄 몰랐습니다. 화음까지 넣어서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그리고 정원영 형제님 이제 또 세 번째 찬양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순서지를 한번 보셔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말씀 사경에 그랬는데 종교개혁이 500주년에 5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독일 다녀왔네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개혁에 관계된 것들도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슨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사람을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시대가 무르익어야지 되는 이러한 물적 기반, 양적 기반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어떤 상징적인 그리고 또 시발점이 되는 이러한 사건이나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 이런 95개 논방문을 붙였는데 이제 그것이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러니까 1517년 10월 30일경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종교개혁의 해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500주년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제는 보면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루터가 이러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지만 또 이 내용을 이어서 더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여러 내용을 잘 정리했는데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하면은 가로하고 영어로 쓰여 있는데 TULIP예요. 이걸 그냥 읽으면 튤립이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꽃이 뭐죠? 네, 튤립이에요. 그래서 아주 외우기도 쉽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중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하면 떠오르는 분이 누굽니까? 저는 히딩크예요, 히딩크. 근데 히딩크 전에 바로 이러한 튤립이라는 귀한 내용을 네덜란드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했어요. 이것은 이제 내년이 되면은 돌트웨이 400주년이 되는데 즉 1618년에 돌트라는 네덜란드 돌트라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칼빈의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로 교회가 5번의 모임을 통해서 이 튤립을 각각 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은 말씀 사경의 첫째 날 그래서 보면은 제목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전체 타락이 돼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total depravit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 펜 있으신 분은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전적 타락. 없는 분은 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도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어떤 좋은 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unconditional love이라고 이렇게 해서 무조건적
사랑 혹은 무조건적 선택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찬양하신 이제 다른 분 구종성 목사님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전적 타락했고 전적 무능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는 또 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Limited Atonement에서 L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항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자도 살처럼 부드럽게 돼요. 이것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P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받은 이후에, 즉 우리를 한번 사랑하신 이후에 이 사랑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튤립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인 전적 타락, 사람이 전적 타락했다, 이것을 제가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타락된 것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후의 내용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잘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강 하면은 내일부터 오시는 목사님, 교수님들이 한마디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전적 타락이다. 또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고 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러다가 뱀의 유혹에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타락이 됐어요. 타락. 근데 이 타락으로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이 되는가, 바로 이것을 오늘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부분을 창세기 3장이나 이러한 데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알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또 성경을 깊이 깨닫고 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강의해봤는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집중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저는 1963년생이에요. 토끼띠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호적은 64년생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말해놓는 건 은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당신 1963년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호적은 1964년생이니까 1년 빨리 은퇴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연극도 하고, 우리 때는 연극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또 여름방학 되면은 우리 때는 놀 게 없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몇 학을 뜁니다. 그런 데나 가야 간식을 먹거든요. 서울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삼국지와 수호지 이런 걸 읽었어요. 삼국지 몇 권 되는 책, 수호지. 맨 처음에 수호지를 만화로 봤는데 양산박해서 얼마나 재밌던데요. 그래서 이것을 책으로 읽고 싶어서 수호지를 다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저 삼국지까지 다 읽었어요. 이렇게
수호지, 삼국지까지 다 읽은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수호지나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다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국지를 통해서 조조, 유비, 제갈공명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또 장비덕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이나 리더십을 알고 제가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더 깨닫기 전에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삼국지나 수호지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게 되면은 자신이 한때 어느 지역을 통일해서 왕이 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줘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꼭 훌륭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좋은 리더십을 이어받아서 이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가느냐 하면 그러지 않습니다. 죽서서 개 준다고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왕 때에 자기의 적으로 아는 자에게 오히려 침입을 당해서 적이 이것을 지배하는 이러한 사례들도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전도서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호지와 삼국지를 통해서 상당 부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서부터 제가 허무감이 싹이 텄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 의문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닐 때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종합적으로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 2, 3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더 이제 못 가겠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성경과 설교 말씀에 다 답이 있는데 그때는 이것을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를 이제 멀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얼마나 이 허무감으로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허무감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이런 문학책 같은 데 보면은 살을 내고 뼈를 깎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에 완전히 이렇게 비어버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 공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다 죽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또 그때는 감각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곳곳에서 이런 허무함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름이 한참 치솟다가 이제 더위가 꺾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지가 6월달입니다. 그러면은 7월 말 8월 초가 무더위가 제일 긴데 이때는 이미 해가 좀 짧아져요. 그러면 어떤 절정이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허무했어요. 좀 슬펐습니다. 철진한 바닷가, 연극이 끝난 후 이런 표현 들으면은 저는 좀 안 좋았어요. 또 저 때는 책을 사면은 전부 포장을 해줬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때는 성문 기본 영어, 수학 정석, 성문 종합 영어 이러한 거 봤습니다. 근데 책 표지를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색으로 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 색을 보는 게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라잖아요. 이 색바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픔을 느끼고 또 우리 강 집사님은 남양유업이시지만 그때 서울우유 광고에 어린아이가 나와서 서울우유 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도 나이를 먹고 늙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었는데 그리고 노벨 문학상이 발표될 즈음마다 항상 고은 씨가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그분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고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그분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도 문학가로서의 감수성과
이런 섬세함이 있어서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언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적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식자고 어떤 인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하는 일들의 단순함, 재봉사, 재단사는 항상 오는 사람의 치수를 재고 옷감을 자르고 이거의 단순함, 무용 발레너가 발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몇 가지이냐, 이렇게 반복과 단순함, 여기에서 슬픔을 느끼고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한 후에 서로 헤어지며 이놈 전연하는 것, 이러한 것이 슬프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다 저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제가 독서실을 고등학교 때 갔는데 이 신혼부부가 독서실을 운영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요. 근데 저는 이게 슬펐어요. 왜 그랬냐면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간의 관계가 깊고 지속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결혼한 이후 2, 3년이 흐르면 자식에게로 흐르는 듯해서 이것도 저에게는 슬퍼 보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10년을 지내다가 1989년 27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제가 교회에 가고 싶고 그래서 교회를 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 의지적으로 교회를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까요? 어떤 가치관, 이것도 나름 경험을 했고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회심을 하는가, 이제 이러한 것도 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다소 논리적이고 이렇게 거대 담론적인 사고를 하는 편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일 좋아했던 것이 수학 과목이고 또 철학 과목, 이러한 것을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왜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똑같은 성경책인데 왜 이해되지 않다가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경험을 같이 나누면서 사람이 전적 부패되어 있다, 이러한 것을 살펴보려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있을 때 이 진리를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허무함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찾은 돌파구가 뭐였냐면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참 멋있어 보였어요. 어떤 출가한 스님들이 보면은 자신의 어떤 직업이나 삶의 근거지를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진리를 얻기 위해서, 득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도를 통해서 진리를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이곳에 진리가 있는 듯해서 불교에 갔습니다. 불교에 갔더니 이제 재범우화, 인생지고, 인생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불교의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요약해 주는.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관찰한 것과 너무나 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게 없거든요. 상한 게 없다 해서 무상, 인생 무상, 재행 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인생은 고다, 이럽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이것을 명확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답이 있겠거니 하고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거기에도 청년회가 있고 그래요. 제가 불교 청년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스님이 이런
설교를 하듯이 거기서 설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설법을 하고 거기도 이제 법경 공부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도 이제 5개라고 있습니다. 불살생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또 이렇게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들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살인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제 성향이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왜 살인하면 안 될까? 더 저에게 힘들었던 건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감각적으로. 왜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감각을 내가 갖는가? 이걸 저는 파헤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데 스님들에게 제가 질문하고 그래도 여기에 대한 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책이나 또 이제 철학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제가 많이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또 이러한 것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불교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성불이 불을 이루어라. 이때 이 불은 이제 부처를 의미하죠. 그래서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은 도를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헤어지거나 이럴 때 하는 인사가 이렇게 합장하고서 성불하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질, 능력 이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주제가 전적 타락이잖아요. 전적 무능력이고. 그런데 불교는 전적 능력이에요. 사람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이 불성이 있다. 불성. 그래서 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수도를 하면은 노력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수도를 하면은 이렇게 꿈을 꾸지 않는다. 무념무상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요사이 MRI 이런 기계가 발달되면서 이런 뇌파 측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근데 무념무상에 이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순간적인 욕망, 순간의 사고, 감정, 느낌 이것을 통제하고 억제하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10년 동안 너무나도 허무해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불교를 다녀도 대강 다니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즈음에 이제 27에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을 또 그 누구보다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하면서 이제 아담에게서 지음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바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과 미술을 좋아하지만 잘 하지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음정 감각도 떨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저에게 운동 감각을 줬어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제가 운동을 잘합니다. 탁구는 우리 교단에서 1, 2 해요. 제가 아마추어 고수입니다. 축구도 아주 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보니까 제가 자녀가 5인데 이렇게 보니까 막내가 저를 닮았더라고요. 막내가. 제 아내는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고 제가 보니까 다소 이렇게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제 아내를 또 이런 능력을 좀 성향받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뭐라 그러죠? 조상 탓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눈이 몇 개입니까? 2개. 왜 눈이 2개일까요?
똑바로 보라고. 우리 초상이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아담이 눈이 몇 개입니까? 두 개. 두 개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운동을 좀 잘하는 거, 어제도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모기를 이렇게 딱 잡으면 꽤 잘 잡아요. 근데 이게 내 특기다. 이거 어디 가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제가 모기를 잘 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핸드 스피드가 제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구도 잘 칩니다. 이게 순간적인 순발력과 이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빨라요, 제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덩치도 작은데 처음 탁구를 3학년 때인가 치는데 몇 번 쳤는데 어른보다 더 이 스매싱이나 이게 더 세요. 제가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게 다 타고나는구나. 얘도 저를 닮아서 노래는 잘 못해요. 진짜 열심히 바이올린 가르치는데 우리 교회 음악 전공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에 음악 전공 안 시킬 거죠? 그렇다고 했더니 잘 결정하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의 됨됨이는 다 위로 올라가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뭘 잘하면 자기 탓으로 돌리고 뭘 못하면 조상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찰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아담은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른으로. 맞지요? 그런데도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짐승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이 짐승의 성향, 본질을 알아서 그에 맞는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대표하는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말씀 하나도 안 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 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성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도 없고 경험할 기회도 없지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외적인 말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아담은 이 말씀을 어기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소견에 따라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아담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따먹는 순간에 정말로 분명하게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바로 이 아담을 바로 완전히 죽이시지 않았어요. 아담을 하나님이 정말로 죽이시려고 했으면 선악을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이 순간에 육체적인 목숨도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 아담을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살려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벌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그대로 아담에게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담은 이 죽음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진리와 사랑과
빛과 거룩 이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오자 아담은 이미 어둠이 되었고 거짓이 되었고 전적 타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싫어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숨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담이 이미 전적 타락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아담이 첫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지만 아담의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됨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의 어떤 모든 감각에서 모든 영역에서 다 타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선한 것을 알 수 없고 설령 알아도 이것을 지속시킬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전혀 착한 일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도 여기에 자신의 이득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착한 일을 하면 나의 명성이 높아질 것이다. 나에 대한 여론이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함 이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전적 무능력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3장 말씀을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하면은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을 합하면 모든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럽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참 진리와 참 거룩과 참 사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사람의 전적 타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무덤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다 이렇게 시체가 썩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혀로는 매번 이렇게 속인다 이 말. 그다음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이렇더라. 그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야지 되는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래서 이 발은 평화를 가져오는데 화평을 가져오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빠르지 않고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그 길에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악하니까 사람들끼리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화평과 평화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세워줌, 이거 대신에 파멸과 고생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 평강의 길을 알면은 이것은 취약이죠. 그러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적 타락은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이제 제가 27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한 2, 3개월 지나니까 내가 교회 다시 오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신비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내가 내 힘으로 여기 교회에 나온 것 같지 않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안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것을 더 알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하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그때 이제 제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똥 오줌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인생을 사는 참된 길인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제가 죄인이라는 것, 이러한 것도 깨닫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그때 전도사님이 여러 설교를 하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다 죄인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러운 예들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더 더럽다. 그러면서 돼지 창자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돼지 창자가 정말 그렇게 더러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하셨어요. 이것보다 더 더럽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27에 이 설교들이 머리에 떠올라요. 이 설교가 이런 걸 의미했구나. 그리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이걸 강조하시려고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27에 하나님을 알고 이제 교회에 나가서 세례 받고 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이 중등부 교사를 한 거예요. 중학생들이 설교를 열심히 듣지 않아도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두면 이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간직되어 있다가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도 전부 다 알아요. 근데 이 속담이 이 속담의 의미는 알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속담을 중고등학교 때 들어서 알고 동의를 했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먼지라는 것은 우리의 이 생각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럴 때 실제로 다른 이성과 올바르지 않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이것도 간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순간의 생각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중2 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우리 새벽 기도 가면 우리 목사님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인가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두 찬양만 불러요. 저도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만 부르면 저 중학교 시절과 새벽 기도 생각이 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은혜 받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근데 이게 겉으로는 됩니다. 겉으로는. 근데 이게 속으로 제 이 속마음까지는 되지 않더라고요. 이걸 제가 중학교 때 느꼈어요. 근데 이것과 내가 정말 전적인 죄인이라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다는 이 연관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제가 10년이 걸린 거예요. 10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은 알아도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을 27살에 알게 될 때에, 살인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살인이구나, 이제 이러한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첨단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겨진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터넷 등이 발달이 되고, 또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동 전쟁,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의 지휘관들은 미국 본토에서 스크린으로 전부 다 이 전쟁을 지휘하고 폭격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때 최종 의사결정자, 미국의 대통령이나 아니면 군대에서 높은 사람은 순간적으로 저 이라크 사람들 밉다, 그러면 더 가혹한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즉시 어떤 비행기를 아니면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폭탄이 수없이 터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음욕이 인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렇게 야한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도박하고 싶다, 지금은 도박장 가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있는 이러한 생각이 실제의 결과를 가져와요. 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가혹한 말로 이 사람을 징벌하잖아요. 그리고 현행 법이 있어서 그러지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은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여전히 경험해요. 저는 30대 때에는 한 50대 되면은 정말 거룩해지나 보다 그랬더니 50대 돼도 별로 안 거룩해져요. 그럼 목회를 할수록 어떻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좋아할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해요. 목회를 하면은 사람을 겪으면서 저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계속 떠들잖아요. 그래서 저런 사람을 경험하면 처음에는 저런 분 오면 좋아합니다. 나중에는 좀 안 왔으면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저분을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 정도로 타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처음 알았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계속 거룩할 것 같다?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해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도 제 힘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처음 의로움을 받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군인 자기의 부하들이 전부 다 전쟁하러 갔습니다. 그때
옥상을 거닐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봤어요. 이게 바로 밧세바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사람을 통해 불러서 간음을 했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숨기려고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너 아내에게 가서 자라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한테 얼마나 충직한지 자기의 동료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편히 잘 수 있느냐. 그걸 앉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술을 먹였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10년 동안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장이 안 좋은데 술을 많이 먹어서 인생이 허무하니까 술 먹으면 저는 알코올 초기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저 술 취하신 분 좀 이해합니다. 저 증상과 이게 참 그렇게 제가 술을 좋아했거든요. 술을 먹으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욕구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술을 먹였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에게 가서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는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우리아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지휘관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이 우리아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이게 하라.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고 살인 교사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다윗을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화끈하게 간음하고 살인을 하고 그리고 다른 때에는 어때?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 악한 생각 이런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한 번 간음하고 한 번 살인하고 다른 때 깨끗한 생각을 가졌다. 그러면 이 자가 정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다윗처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데서 돌아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 이걸 믿는 거지. 이게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한번 택하시면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셔서 우리로 작은 범죄들은 짓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전부 다 미련하고 아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그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기록된 이 성경 이것에 의거해서만 우리는 의사판단을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꿈을 의지한다. 저도 인생에서 어떤 때 감각이 주어집니다. 제가 저기 제 아내, 제가 37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외로워서 37대까지 노총각으로 있어서 외로웠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2년 간격으로 낳았어요. 우리 정종원 형제님 그런 거 보니까 자녀가 아직 네. 여간에 외로워요. 노총각으로 있으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애를 제가 이렇게 많이 낳았지요. 근데 아내가 37, 36 말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제 아내를 소개해 주겠대. 야, 이 어떤 사람에게 감각 이런 게 있나 보다 느낌이. 근데 이런 감각이 자주 틀려요, 저는. 어쩌다 맞고. 꿈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맞지
꿈이 어쩌다 맞지.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맞죠? 네. 꿈은 어쩌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감각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야지? 이 성경에 의지해야지. 이런 직통 계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워낙 많으셔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튤립은 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5가지 오직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직 성경.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오직 은혜예요. 오직. 그 다음에 이 성경이 있어도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이 나빠서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얼마나 글자가 큽니까? 근데도 잘 안 보여요. 안경을 쓰면 8시 47분. 제가 한 1시간 정도 설교하기로 해서 이제 13분 남았어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더 하셔도 돼, 더 해도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술 한잔 들어가면 솔직해지거든요. 지루하면 아이 빨리 멈추세요 이러는 아니야, 도와줘. 마음에 들어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같이 한잔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술을 먹어와서 술 먹는 게 나쁘긴 하지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 있어 보니까 막 사람들 간에 신경전하기보다 술 한잔 먹고 화통하게 푸는 게 더 낫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술에 취해서라도 화통한 게 오히려 나아요. 그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경을 쓰면은 저게 보여요. 이게 그리고 다초점이에요. 그래서 돋보기가 기능이 있어서 이걸 봐도 잘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이러한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구나. 개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아들은 개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우리의 이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신 분이 선하라는 남의 시간을 따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 이 죽음을 해결하려면 수호죄와 삼국지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죽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다. 이 죽음을 누가 죽어줘?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신칭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의 정확한 의미가 이거예요.
절대로 믿는 행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굳이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알미니우스주의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데가 좀 감리교 계통이 되는 것이죠. 그럼 감리교 계통은 왜 이렇게 하느냐? 사람의 전적 타락을 우리처럼 완전한 타락으로 믿지 않아요. 타락은 완전 타락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덜 타락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튤립이 5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4.5 칼빈주의다, 4.0 칼빈주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전적 타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 그래서 이 전적 타락만 받아들이면 나머지 이제 화요일서부터 하는 모든 내용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적 타락에서 조금이라도 덜 타락이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성도의 견인, 제한 속죄, 이러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복잡 가난한 일이 있습니까? 이거에 관하여 우리가 다 판단을 할 때 이때 꼭 성경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되어 있고 무능력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 타락이 중요해요. 이제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니까 그 3년 전에 제주도 지검장 뭐라고 해서 하는데 제주도 지검장 김수창 지검장입니다. 이건 이제 공인이니까 그래서 좀 실명을 언급하면 그런데 취소할 수도 없고 전 제주 지검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음란 공연죄로 잡혔어요. 이 사람이 술을 먹고서 여자를 보면은 약간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CCTV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다 판단력이 다 있으셔요. 그런데 이게 CCTV로 기록이 되어서 이분이 이제 잡혔어요. 어떻게 이런 기사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전적 타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가 먹고 그래도 여전한 이러한 성적인 욕구나, 그런 노욕이라고 해서 재물에 대한 욕구, 이게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과도 같이 살고 또 동명 노인복지센터라고 2003년도서부터 거기에 제가 원목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2, 3년 전까지는 수요일도 가서 예배드리고 노인분들 살피고 그랬습니다. 노인에 대해서도 또 제 성향상 이렇게 관찰을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가 65살, 70살 이 정도까지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그 이후서부터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70세, 80세 넘으시면은 그냥 생각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잘 변하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 철들자 뭐라고 합니까? 망령이다 그래요. 사람이 변하는 순간이 죽을 때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사람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고는 아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리를 알면은 이것이 이렇게 사람을 관찰하고 사건을 관찰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혼자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려고 하죠. 항상 아내와 같이 생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9일간 독일에 갔는데 혼자 다녀왔어요. 확실히 혼자 갈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는 금전, 재정에 있어서 돈 주는데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타락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재정 같은 것도 제가 투명하게 하고 교회 땅을 140평을 샀는데 이 땅을 평당 400만 원 주고 샀어요.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한 뭐 2천만 원 이래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는지 땅을 보면 오를지 안 오를지 동물적 감각. 이 소식이 접하고 뭐 주변의 성도들이 연락 와요. 어디 좋은 땅 없냐. 근데 제가 이 땅을 사고 이 등기를 교회 이름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 하면은 나중에 제가 욕심 부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미리 제가 차단을 합니다. 제 자녀들 전 다 믿지 않아요. 사랑스럽고 그렇지만 똑같은 욕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어느 정도 믿지만 저는 전적으로 믿지 않아요. 뭐 혼자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견제하고 통제하고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는 단순히 이론으로만 끝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까지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전 제주지검장이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크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저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보다 이제 몇 년 선배가 되죠. 나보다 몇 살 많아. 또 이해하고 안쓰러움이 있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목사가 되어서는 이런 목회의 폭이 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나와줘도 얼마나 감사. 복음을 들어서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하시고 계속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시잖아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고 뭐가 나옵니까? 오래 참고요. 제가 목회해보니까 오래 참고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오래 참아야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것을 바랍니다. 전적 타락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거 이걸 이제 꼭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전적 타락은 자기를 살피고 남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남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줄 알고 수용하고 그리고 남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러한 것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알므로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또 풍성한 대처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중한 강자를 여는 예산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성경 전체에 따른 귀한 내용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예산로 교회를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워싸움나이다. 이 교리로
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오래 참으며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